안녕하세요. 우리 구글 어스로 이스라엘 지형도 우리 강의하고 또 녹화하는 방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PPT로만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제 구글 어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 어스에 대한 부분들 여기 왼쪽에 보면 장소, 검색, 그리고 레이어 이렇게 있는데요. 성경 위치나 이런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사랑누리교회인데요. 사랑누리교회를 치시면 제 이름 나오고 거기 가면 이 부분들 다운받을 수 있고요. 저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걸 대부분 보내드리니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성경 위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 찍어놨어요. 2020년도 고작 찍어놨는데 쭉 보면 장소들이 다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 따라서 뭐 성경 이름 지역들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갈릴리로 한번 가볼게요. 갈릴리에서 중간에 우리 가장 유명한 장소가 뭐 가버나움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 장소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고 이 부분들을 좀 흐리게 보여지죠. 그러면 좀 멀리서 이렇게 보게 이 휠을 돌리면은 이 앞으로 휠을 당기면은 볼까요? 제가 휠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밀면은 가까워집니다. 밀면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이걸 찝으면은 이동할 수가 있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오른쪽 거는 오른쪽 키는 뭐 큰 작용은 안 하고 이렇게 하고요. 이걸 이제 이쪽으로 돌려갖고 음,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을 N자, 여기 이제 북쪽이에요. 이걸 잡으면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방향을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눈이 중요해요. 이거를 누르면 밑으로 이렇게 누르면 밑으로 갑니다. 하고 이걸 밑으로 누르면 이렇게 갑니다. 지금 제가 쓰는 건 구글 어스 프로라 해 갖고요.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거고요. 구글 어스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그 구글 크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강의한 것들은 제 유튜브에 와 있으니까 그건 보시고 그 외에 이 제가 찍어 놓은 장소들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거나 들으려면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 이스라엘 한번 강의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 위치 이거 빼고요. 성경 이스라엘만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 제가 일단 지역마다 이렇게 묶어놨으니까요. 예루살렘 버스를 클릭하면 이제 묶어지고 터키, 그리스, 로마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은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은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 이스라엘이라고 딱 친 곳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가까이로 보면은 성경 이스라엘하고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부터 위에서부터 쭉 지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그냥 한번 쭉 둘러서 보려면요. 여기 앞에 있는 폴더를 누르고 여기 파일 모양 이걸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순서대로 성경 이스라엘이라면 글씨가 먼저 이렇게 읽혀지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다음에는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죠. 자, 이렇게 자동으로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제가 순서를 쭉 해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편집하고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이제 그 오른쪽 키를 눌러갖고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해로 간다. 대해는 그 당시 지중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제가 손 안 댄 거예요. 손 안 대고 있는데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밑에 보면은 몇 초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제가 강의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는 거고요. 자, 여기에 요걸 이제 눌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아람이면 아람 누르고 아람 누르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가면은 뭐 도시가 돼 있어. 도시. 벳세다. 이런 식으로 벳세다 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고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쪽으로 쭉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안에 지금 뭔가 이 도시 이름밖에 안 됐죠. 사실은 여기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레이어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 레이어에 보면 많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공지사항인데 국경인 라벨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 지명들이 영어로 된 지명들뿐만 아니라 국경들이 이렇게 노란색 있는 게 이게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지명 이 국경이 나오게 되죠. 국경도 이 밑에 위치들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렇게 지명들이 어떤
지명들에서 어떤 장소들에 대한 것들의 설명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진들이 있어. 사진을 또 클릭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리고 가는데, 여리고 가는 길에 사진들이 쭉 나오죠. 여기 여리고 있는 쪽에 사진을 이렇게 누르면 이런 사진들, 여리고 있는 사진들이 쭉 나오게 되고, 뭐 예루살렘 사진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이렇게 폴더를 보면은 구글 지도의 사진이 있고, 또 이 도로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도로들이 다 나와요. 여기 50번 도로, 1번 도로. 이스라엘은요, 여기 보면니까 이렇게 여기 북쪽이잖아요. 북쪽. 우리나라는 남북 도로가 1번이거든요. 홀수예요, 홀수. 그리고 동서가 우리나라는 홀수인데 여기는 반대예요. 반대로 동쪽이 항상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가 홀수 1번으로 시작을 하고요. 남북이 짝수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잘 보면 끝에 6자로 끝나거나 0자로 끝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동서 남북도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자로 끝나는 것들은 이거는 이거 443도로, 이쪽은 이거는 남북 동서도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30, 430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도로명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재미난 것은 3D 빌딩이 있어요. 빌딩. 이렇게 3D로 보면은 여기에 쭉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보면은 3D 빌딩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이 가보면은 휠을 이제 앞으로 막 당겨 갖고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빌딩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 의사당 같은 경우고, 뭐 제일 큰 거는 뭐 예루살렘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는 부분들은 더 3D로 많이 해놨겠죠. 자,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여기 있네요. 지금 회교사원이 돼 있는데 지명을 제가 찍어 놓질 않아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요게 예루살렘 지명들 올드시티라고 돼 있는 곳 있죠.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실은 여기 있는 휠을 움직일 수 있지만 쉬프트를 누르고 쉬프트를 누르고 이걸 마우스를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쉬프트 갖고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쉬프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갖고 3D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고,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지면에 있는 사람이 여기 가서 보면은 지면 위치에서 좌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어디 들어가 있기도, 이거 지금 어디 들어가 버렸네요. 있기도 하고, 지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면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뭐 유익할 때도 있지만, 3D 빌딩 볼 때는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불편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다. 휠을 이제 다시 당기면 멀리 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 날씨까지도 볼 수 있죠. 뭐 날씨도 이렇게 멀리 보면 이제 쉬프트 누르고 이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을 보면 하늘 지금 맑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갤러리에 보면은 뭐 그 외에 특징적인 것들, 여기 뭐 정보 있죠. 정보, 인포메이션 하는 것들, 정보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려면 여기에 뭐 사건들 일어나는 것들, 물길이라든지 뭐 지역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해 갖고요. 시프트 누르고 제가 다시 이렇게 옆으로 해볼게요.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볼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성경 지명 설명할 때는 이런 것들 다 없앱니다. 이렇게 집어갖고 다 없애갖고 그냥 없이 하는 것이 차라리 좀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그냥 옛날 거니까, 옛날 지도를 보는 거니까요. 깔끔하게. 다만 지형은 해요. 지형은. 왜냐하면 지형은 입체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숙였어요. 숙였는데 좀 이렇게 입체감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형을 딱 눌러버리면은 입체가 없어져요. 입체가 없어지고 이걸 누르면은 입체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니까 이왕이면 입체를 가지고서 있는 게 좋겠죠. 입체를 가지고 있는 게 높낮이를 비교해주고, 또 이 아래 보면은 이 북위, 뭐 동위, 몇 도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서 있는 거를 잠시 제가 없어져, 여기 밑에 보면 고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도라고 하는 것, 고도라는 게 있고, 높이가 어딘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얼마인가, 고도가 얼마인가 하는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내려다보는 높이가 또 있어요. 내려다보는 높이가 맨 끝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가 있어요. 자가 있어 갖고 이걸 여기서까지는 이 얼마인가 하는 거리를 하나 찍고, 이렇게 찍으면 거리가
1.8km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삭제하고 경로로 하면은 이렇게 어디를 거쳐서 간다. 그러면 거쳐서 가는 것들을 이렇게 경로하면 몇 킬로가 나온다. 이런 것들. 다각형도 되고요. 또 요 뒤로 더 가면은 넓이도 돼요. 넓이도. 경로뿐만 아니라 다각형 넓이도 돼 갖고 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원도 됩니다. 이 주변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 갖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몇 제곱미터다 하는 것들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성경에 지금 설명을 하려고 저는 구글 어스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설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 그대로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 이스라엘을 여기다 했으니까 이 성경 이스라엘 딱 찝고 여기서부터 폴더를 잡았어요. 이제는 여기에서 이 자동으로 가면서 제가 설명을 쭉 한번 성경 이스라엘이 어떤 가는 것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이스라엘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스라엘을 보는데 먼저 우리가 크게 이제 바다 종류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을 제가 뗐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 가장 북쪽에 있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사해 혹은 대해라고 여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긴네렛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나아서는 대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지중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큰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염해 지금은 사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죠. 사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염해라고 불리는데 소금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좀 다른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크게 지역 이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이름들을 한번 보면은 먼저 북쪽으로 가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돼 있고요.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 수리아라고 불렀어요. 구약 성경에는 수리아라는 말은 없는데 번역을 수리아라고 한 건 있습니다. 아람 민족이 있었던 장소고 그리고 내려오면은 이제 아람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았던 장소가 라빠 암몬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롯의 똑같은 후손이죠. 모압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모압 민족이 바로 염해를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에 모압 민족이 나오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남쪽에 에돔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모두 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나라 외에도 저 서쪽에도 이제 서북쪽에 있는 베니게, 영어로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장소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블레셋은 구약시대 때 구블레셋과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들어온 신블레셋이 있게 되는데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지역 이름으로 들어갈게요. 이제는 나라 이름 말고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다시 옵니다. 북쪽, 북동쪽에 있는 것을 바산 혹은 골란 지역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있는 장소가 이 길르앗이라고 부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부르고 이 길르앗은 갈르엣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다. 야곱의 이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 계곡을 보고 있는데 요단 계곡 쪽이 있습니다. 요단 계곡이 이제 갈릴리하고 사해 근처로 우리는 요단 계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 계곡을 따라 쭉 내려가게 되면은 나오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게 아라바 광야가 이제 끝에 보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홍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북쪽으로 한번 지역을 옮겨갖고 한번 볼까요? 지역을 옮겨갖고 갈릴리라고 하는 산지가 나오죠. 갈릴리 산지가 나오고 갈릴리 산지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와 갈릴리 산지 사이에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해서 원래 세모 모양의 지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뿌리셨다라고 하는 계곡인데요. 큰 평야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었던 산지가 나오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이제 어디하고 연결이 됐냐면 베냐민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살았던 곳을 베냐민 산지, 구약시대 때는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렀고요. 신약 시대 때는 베냐민 산지를 유다 산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유다 산지는 당연히 유다 지파가 살았던 장소가 바로 유다 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대부분의 이제 성경의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광야하고 유다 산지 사이에 반사막 지대인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 어떨 때는 남방이라고 불렸던 지역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걸 네게브라고 불렀고요. 더 내려가면은 이제 크고 두려운 광야인데, 이 광야 안에는 광야 더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가데스 바네아 더 내려오면 바란 광야고요. 그리고 지금 광야라고 글씨 써 있는 곳 쪽으로 보면 신광야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고 우리 이제 해변가 쪽으로 보면은 악고 평야라고 하는 조그만 평야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악고 평야에서 이 악고 평야와 또 오른쪽으로 보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지가 있어요. 산지가 악고 평야하고 이스라엘 골짜기를 막고 있는 것이 갈멜산지입니다. 갈멜산지고, 갈멜은 산이 아니고 산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갈멜산으로 내려와 갖고 서쪽을 보면은 거기에 샤론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인데요. 원래 늪지대였던 곳을 갖다가 지금은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샤론 평야 아래가 이제 블레셋 산지고요. 블레셋 지역들을 다 보고 이제는 도시로 한번 넘어가죠. 큰 도시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도시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나아가는데, 그 도시들은 요 아래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뭐란 바냐면 신약 시대 때 이름이 좀 바뀌어요. 나바테아. 아까는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왔고요. 베레아는 지역이 나왔고, 그 다음은 나바테아라고 하는 지역이 들어왔고, 신약 시대 때는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이쪽을 이동을 하면서 이두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불렸던 것을 보게 되고, 나아가서 이제 신약 시대 때 에브라임 산지는 사마리아 산지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요단강 동편도 베레아 지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들도 바꿔졌죠. 자, 이제 아람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도시는 당연히 다메섹이라는 도시고요.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다메섹 도시고, 이렇게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길르앗 나무지인데, 길르앗 나무는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빨간 도로는 왕의 대로라 할 수가 있는데, 길르앗 나무는 아합 왕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장소, 빼앗지 못하고 결국 죽었죠. 예후의 혁명도 여기서 일어났죠. 신약 시대 때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라사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지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데가볼이라고 신약 시대 때는 이름을 불리우는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구약 시대 때 암몬 지역의 수도였던 것이 라빠 암몬이라고 하는 국자 모양으로 생긴 도시인데요. 지금 요르단의 수도인 것이고, 우리아가 바로 여기서 죽게 되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여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압의 가장 큰 도시를 가기 전에 먼저 길르앗에서 헤스본 왕 시온이 있었던 곳.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전쟁하러 들어올 때 헤스본 왕을 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압의 이 도시 길하레셋입니다. 길하레셋은 여호사밧과 연합군이 와갖고 전쟁했을 때 이 메사가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항전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돔의 수도 역할을 했던 장소가 보스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데서는 보스라의 궁궐이, 에돔의 궁궐이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북쪽부터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북쪽부터 내려와서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신약 시대 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아래는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서 이 단지파가 차지했던 장소로, 두 군데 모두 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단도 요단강이 시작되고, 빌립보 가이사랴도 요단강물이 시작되는 장소고, 단은 우리 금송아지를 두었던 장소고, 빌립보 가이사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던 장소죠. 하솔은 하솔 왕 야빈, 생각나시죠? 하솔 야빈이 이 북쪽을 모두 통치했던 지역으로 우리 해변길을 통치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아래로 보면은 가버나움과 베세다가 나오죠. 모두 다 이 신약 시대 때만 이루어졌던 길이고요. 신약 시대 때 이 길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서 베세다는 베드로의 고향,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거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했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해온 곳이고, 요단강이, 위에 요단강이 밑으로 내려오는 곳에 있으면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그 고향이자 나사렛이 이스라엘 골짜기하고 갈릴리 산지를 이렇게
이 경계 짓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제일 큰 도시는 무깃도라고 알려져 있고 신약시대 때는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이동을 하면 에브라임 산지의 단연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엘루에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았고 여호수아가 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저주했고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예배를 얘기했던 장소이고요. 이 수도가 결국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시로 움직이게 됩니다. 도시로 수도가 움직이게 되고 이 수도 사마리아에 있던 수도가 다시 이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마리아가 멸망한 다음에 베델에 와갖고 여기서 제사장이 있었는데 여기는 당연히 야곱 때문에 유명한 장소 또 아브라함도 두 번째 제단을 이 근처에서 세웠던 것을 보게 되고요.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유명해졌던 장소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바로 여기서 이 수도를 삼으면서 더욱더 유명해졌고요. 다윗의 고향이자 예수님의 탄생 도시인 베들레헴이 약 여기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유다 산지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산지에서 그런데 가장 크고 높은 도시는 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가장 큰 도시고 다윗이 이곳에서 7년 6개월 정도가 왕위를 하면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부엘세바가 이제 이 족장의 도로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제단을 쌓고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죠. 더 밑으로 이스라엘의 경계, 남쪽 최종의 경계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38년간을 헤매고 다녔던 장소죠.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이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해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는 빌립 집사님이 살기도 했지만 고넬료가 여기서 최초로 이방인으로 성령을 받은 장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를 에브라임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소고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역의 소고하고 다르니까요.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해변길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아벡 혹은 안디바들이라고 신약에 불렀던 장소인데 이곳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길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전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느냐 못 빼앗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빠 항구가 제 아래 바로 있는데요. 요빠는 항구다. 당연히 아시죠? 요빠 항구. 그리고 요나의 그리고 베드로의 또 사건이 있었던 장소고 게셀이라고 해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어주는 길인데요. 여기에 솔로몬이 결혼할 때 바로가 이것을 뺏어가고 솔로몬에게 주었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가 있었던 곳이고 다윗이 이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철기 문명을 가져오는 그런 귀한 일을 했던 것이 가드왕 아기스의 피신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유명한 장소죠. 그랄은 우리 무엇으로 유명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짓말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삭이 농사를 졌고 100배를 얻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사 지역, 가사는 가자지구라고 부르는 지금도 가자지구 모양이 보이죠. 이 가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신전에서 같이 무너지면서 기둥 잡고 무너지면서 3,000명을 죽였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지형들을 다 보았고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안 보았던 빨간색 도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이게 지금 있는 길이 바로 이 앞에 보이는데 왼쪽에 보이죠? 도로들이 지금 해변길이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해변길 1이 있고요. 1이 있고 그리고 해변길 2가 있습니다. 2가 있고 해변길을 따라서 있는데 해변길이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해변길 1과 2를 좀 나눠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해변길 3은 좀 위로 올라가는 것들인데요. 이제 여기에 족장의 도로는 이 부분입니다. 족장의 도로는 산지 위로 쭉 올라가 있는 도로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있는 이 도로가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로. 이제 남북 도로가 3개가 있죠. 해변길, 그 다음에 족장의 도로, 그 다음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는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이스리엘 골짜기를 관통해 갖고 무깃도에서 길르앗 나무까지 오는 도로가 이제 동서도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이것은 소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갖고 세겜을 거쳐갖고 거라사 지역까지 이어지는 도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에브라임 산지 도로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관통도, 베냐민 산지 관통도로,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이러한데요. 게세레부터 시작해서 라빠 암몬까지 이르는 아주 중요한 도로고, 이스라엘 정문과 같은 도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네게부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인데요. 이제 가자지구에서 그랄 지역, 부엘세바 거쳐갖고 이쪽으로 보스라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보스라, 이스라엘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까지 이어지는 길이고, 신약시대 때 생겨놓은 길이 베레아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이 베레아길은 여기 요단강 건너편을 베레아라고 불렀는데요. 이 베레아길,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 이것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신약시대 때 가버나움과 베세다가 새로 만들어진 이유는 이 길이 발달을 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는 좀 지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생기고 하솔도 좀 지면서 이 길이 좀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선을 그어놨지만 원래 하솔을 거쳐야 되고 단을 거쳐야 되는데 해변길이 그것을 다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제가 베레아 지역에 이름을 안 써놨어요. 쓰려면 이렇게 한번 쓰는 것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요단 계곡 있잖아요. 여기 노란색이 지금 신약시대 지역이고, 지금 이 갈색으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요단 계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쪽 부분이 베레아예요. 베레아. 베레아 지역인데 이걸 돌려갖고 베레아를 한번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단강 건너편 이쪽에 베레아니까요. 베레아를 쓰려면 아무데나 쓰면 안 되고요. 요 중간에 여기 들어갈 만한 지역에 써야 돼. 요단 계곡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때 대가볼리를 말한 다음에 이쪽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볼리를 한번 볼게요. 대가볼리를 먼저 제가 누르면은 지역 먼저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위에서 신약시대 때 지름 대가볼리를 눌렀어요. 자, 대가볼리를 누르고 이게 봤죠? 이걸 갖다가 대가볼리에다가 오른쪽 키를 이제 놓고 보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속성이 보니까 여기 그 스타일 및 색상을 한번 볼까요? 스타일 보니까 노란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크기는 1.2 정도 돼 있어요. 1.2고 여기에 특별히 뭐는 안 넣었지만 아이콘은 넣질 않았어요. 아이콘은 여기 다른 도시들은 아이콘을 넣었는데 지역 이름이니까 아이콘을 넣질 않았어요. 그래서 크기를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0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요 크기대로 베레아도 신약시대 이름이니까요. 여기다가 이름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이왕이면 가까이 이렇게 놓고서 정확한 위치에 이름을 써 놓는 것들이 나중에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 부분 아이콘 추가해서 아이콘을 추가합니다. 여기에서는 베레아라고 한번 써보죠. 한글로 베레아라고 있는데 지역 이름이니까 조금 더 띄어갖고 이렇게 두 개를 쳐주시고, 스타일 색상인데 아까 1.2였죠. 1.2였고, 그리고 색상도 아까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을 하고 확인하고, 대신에 아이콘은 없애는 게 좋겠죠. 아이콘은 지역 이름이다 보니까 없애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밑으로 가갖고 일단 0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0은 아이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있긴 있지만 없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베레아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베레아가 이렇게 뜨지만 멀리 할수록 베레아 크기가 계속 커져요. 멀리서 봐도. 그리고 지금 베레아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 대가볼리 다음에 순서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볼리로 이걸 끌어올릴게요. 이렇게 집어갖고 위로 올릴게요. 자, 베레아 잘 보고 더 위로 올립니다. 끌어서 계속 올립니다. 다시 집어서 대가볼리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가볼리를 누르고 그 다음 순서로 자동으로 하면 그 다음으로 자동으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레아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돼 있지만 누르면 아까 글씨를 쓸 때 그 모양으로 이렇게 비춰주게 됩니다. 비춰주게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입력할 때를 잘 해야 됩니다. 입력할 때 잘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기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또 뭐 여유가 있는 분들 좀 해볼 분들은 맨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성경 이스라엘 다 줄인 다음에 하나씩 가면 돼요. 하나씩 가면 이걸 클릭하고 성경 이스라엘 가봅시다. 이렇게 해갖고 시작을 하면은 클릭하면서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도 제가
이름을 해놨지만 제대로 못 해놨죠. 이게 뭐가 이 바가 있죠. 그러면 이거 속성을 가갖고 여기에 지금 스타일 색상에서 1.5로 남겨둔 거야. 이걸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0으로. 0으로 없애야지 이제 그 아이콘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안 나오죠. 이제 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도 갑시다 해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가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설명을 할 수 있다. 근데 갈릴리 바다도 내가 포인트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지우고서 아까처럼 베리아 만든 것처럼 포인트를 이렇게 가까이 돼 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해버리면 모양이 나오고, 나는 이 모양으로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옆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Shift 키를 눌러 갖고 모양을 한번 조절을 해 갖고 난 이 모양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보고 싶다. 이렇게 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Shift 키를 눌러 갖고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이걸 아이콘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대로 가면 이제 대로, 그 다음 두 번 클릭을 하면은 이쪽으로 쫙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대해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대해부터 시작을 하면 이걸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성경 이스라엘 먼저 나오고, 그다음 대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매를 클릭하고 여매를 보이기를 해갖고 쪽으로 가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면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이거 가지고 뭐 대부분 다 설명을 합니다. 유형들이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이 모양이 돼 있으니까 가까이 가갖고 여기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뭐 키로수도 볼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뭐 저는 복잡해서 많이 못 만들지만 만들고요. 또 여기 누르면 구글 어스로 가갖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글 어스는 조금 더 깔끔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 부분들에서 또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부족한 거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걸로 갈 것 같아요. 이걸로 갈 것 같으니까 그럼 이쪽으로도 알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강의해 놓은 거 다른 게 하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지형들을 만들어가고 또 꾸며가는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는 이렇게 여기 이 파일을 하고서 자동으로 한번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가면 훨씬 더 재미있게 성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보면은 제가 누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지금 어떤 이 성경의 지형들은 대부분 제가 다 찍어놨기 때문에 대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안 찍혔지만 만약 여기 성경 지역들을 다 찍는다고 생각해 보죠. 다 찍으면은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장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안 찍고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일 같은 것들은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제가 강의할 때마다 드리니까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